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만든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을 다 살펴본 뒤에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내린 결론은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시편 119편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모두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죄의 깊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신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곧 주의 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법도를 갈망할수록 주의 공의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현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해주는 말씀과 성례를 열심히 배웠을 때,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10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결론에 가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조항 한 조항 살피기 전에 먼저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역대하의 본문에 기대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역대하 6장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하였는데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합니다.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을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를 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뒤에 솔로몬은 언약,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10계명을 말합니다. 이 10계명을 언약이라 부르면서 그 10계명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곧 지성소에 넣으려고 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성전도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10계명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구원을 받은 바로 이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역대하 6장 12,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언뜻 보면 이 평안한 가운데 이제 승리감에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솔로몬 왕은 백성을 마주한 상태로 성전 뜰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립니다. 이 성전 뜰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여러 제사가 매일 밤낮으로 드려질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백성을 마주하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마주한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며 기도한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에는 들려진 게 있었을까요?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 안에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빈손입니다. 그렇기에 그 빈손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그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구약시대에 이 경건했던 왕이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했던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혹여 십계명을 지키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힘이 날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조차 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모든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5계명에 따라 자신은 너무나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인정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든 또한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졌든지 우리는 처음부터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 교회 안에 6계명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미워하고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 대상이 가정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늘에 올려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신 곳, 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과 이웃에 대해서 생기는 그 소원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나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대상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다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듯 확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나에게 구하라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확실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약속대로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대하 6장 14절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은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그리고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소원을 품었을 때에도 피를 흘린 너 말고 내가 네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은 주님의 약속과 같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봉헌 기도의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에서 잘 고백합니다. 함께 116문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부께 구하는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리문답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 약속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심 육문답은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탄식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분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황에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쉬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와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과 비교해서 더 잘 지키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드려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잊고서 자기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의 향상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빈손인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사를 부어주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배웠는데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117문을 끊어가면서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부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상과 내용을 고백할 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알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역대하 6장 14절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이러한 신이 없나이다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의 당대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이런 신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없다, 바로 그 말씀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구하라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유지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지금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말씀을 올려드리기 전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면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이 기도로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이 모두 있을 텐데, 그러한 소원을 이루시려면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서 명하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감사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천지에 없다, 하늘과 땅에는 없다 하고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평생 언제나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였고 살인하였고, 종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내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회개시키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본인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능력을 계속 이뤄주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불충함과 불신실함을 아는 솔로몬 왕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그토록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고 작디 작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앞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불충한 사람이 신실한 주님께, 무지한 사람이 전지한 주님께, 무능한 사람이 전능한 주님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항상 절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분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알며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모자란 우리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2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두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데에는 그것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도응하리라. 주님께서 성전에 두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를 좌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한 사랑은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운 이름,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답하셨는데요. 역대하 7장 15, 16절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이름을 이 성전 안에 두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겠다.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 마음을 쏟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확신은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본인이 스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운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덧붙여져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약의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기대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첫째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터 위에서 바른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 우리 기도에 부족한 것을 쌓아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께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서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자 하는 소원으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들.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요리문답 118문답은 아주 간명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18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 그 모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한 조항 한 조항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 안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성격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아마 인정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결백함을 따지고자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판단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직접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마다 드리는 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의논들이 제하여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게 하는 것, 그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해하게 하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여 주셔서 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심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몸과 육신에 대한 모든 것도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24절부터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하고 싸우다가 영토를 잃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직역하면 주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성전에 두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이름,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과연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올 때 그들은 죄사함을 기대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뜻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 곧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범죄한 우리의 소망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가뭄이 와서 비가 오지 않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뭄이 옵니다. 엘리야 때에 그랬죠.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주님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좀 독특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중반부를 보시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깁니다.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기업에 비를 내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뭄이 왔으니까 비 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온 것,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마땅히 그들이 행할 선한 길도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 우리는 몸과 영혼의 문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큰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를 따라서 나도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고 더욱더 기꺼이 따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28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기근, 전염병, 전쟁을 그리고 병충해까지 겪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회개하며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기도를 드릴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얼른 나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를 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정당하게 처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양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얼른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관한 문제도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로 33절에서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단순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이 부분이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그렇기에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기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는 한 민족만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장암동에 있는 우리만 있을까요?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 구약시대 안에서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그분의 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너가 아는 우리 교회의 지체를 대봐라 이야기해봤더니 다 자기의 가족을 냈습니다. 자기의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의 직계 가족을 된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가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 가족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이 아이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큰지를 이 교회 안에서 깨닫고 그것이 자라서 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부르셔야 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건너뛰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은 이렇듯 온 나라가 평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고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누구보다 승리감에 취해 있을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41절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41절은 이제 봉헌 기도가 끝나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전에서 구원을 입은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능은 바로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나올 때 그들에게 제사나 여러 제도에서 보여주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을 두고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직역하면 주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십계명을 두십니다.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은 지성소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은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선물들을 계속해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대하 41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기도를 한자 한자 배워갈 때 과연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를 위한 저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이지만 저희가 그곳에서 주저앉거나 체념하지 않고 도리어 그 기회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저희를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어느 때에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눈을 들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일은 저희의 잘남과 못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해주시는 줄로 늘 믿고서 확신 가운데서 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져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